네, 오늘의 학습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순일성에서 공부한 내용에 이어서 불변성으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순일하시다라는 것은 책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플, 단순하시고 또 unified, oneness예요. 단일하시다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순수한 형태의 단일성은 우리와 하여금 더하여 무엇인가가 더하여져서 모아지신 분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가 서로 합쳐져 합성된 분도 아니시다. 이런 뜻을 존재론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때 그 개념이 사실은 가능해져요. 어떠한 이상에 존재하는 사물들도 여러 부분들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합성이든 혼합이든 단순한 모아짐이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가능적 상태에서 현실적 상태로라는 움직임, 변화 안에 있습니다. 잠재력이 현실화되어지는 과정. 이건 철학적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이전의 어떤 상태에서 다음에 어떤 상태로의 변화를 겪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변화성을 겪는 분이 아니시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안에 하나님 되심의 상태적 변화는 없다. 그러고 동시에 부분의 합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상태적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순일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순일성.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또는 응보하시다, 심판하신다, 뭐 등등등 어떤 표현들도 그런 것들의 속성들이 합쳐져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의 여러 다른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삼각형 그러면 세 변의 각각을 보고 합쳐져서 삼각형을 우리가 완성적으로 그려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처럼 어느 하나가 하나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은 또 하나의 본질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거룩이란 성품 따로 있고 일정 부분, 하나의 본질 가운데 사랑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본질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그분의 신성적 본질이 우리에게 전부 사랑이시고 신성 본질 전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속성은 곧 그분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그분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논리에서는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같은 게 돼버려요. 그게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학신학자 가운데 중세 스콜라 신학 이후에 이렇게 결정을 했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이고 공이가 곧 하나님이시니 공의와 사랑은 서로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 논리가 붕괴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공일 수 있냐? 서로 다른 것이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그 지난한 신학 과제 속에서 우리에게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에서는 왜 하나가 되는 것인가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논리를 구축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로따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일하시기 때문에 부분의 합이 아니므로 거룩 더하기 공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그렇다면 구별이 없는 것이 구별이 있다. 구별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되느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비교적 괜찮은 게 사랑과 공의는 서로 다른 것은 맞다. 근데 그 다른 두 가지, 예컨대 두 가지라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에게 토대를 두고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하나이시다. 하나님 안에 토대를 두고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나님과 무관한 공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랑이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랑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다면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들도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토대, 푼다툼, 토대를 인되어 하나님 안에 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근데 우리 안에 구별되지만 하나님 안에 두는 속성과 사랑과 공의는 하나가 된다. 이렇게. 그럼 본질과 속성이 하나가 된다는 데를 넘어서서 존재는 어떠냐? 존재도 하나다. 알겠죠? 만약 존재와 본질이 별개라면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존재한다는 어떤 힘과 하나님이 별개라면 하나님도 이 존재를 가지심으로 존재라는 어떤 힘 또 그거를 가지심으로 하나님 존재하게 되니까 하나님 만약 이걸 놓으신다면 분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이게 가능성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능한가? 그런 건 없다. 존재하는 하나님은 가능치 않다. 그 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능치 않냐?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왜 항상 존재하시느냐? 1.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이시니까. 2. 하나님은 항상 존재의 힘을 놓지 않으시니까. 이 놓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소극적 개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놓을 수도 있네? 라는 걸 여지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일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하나님 항상 존재하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 그분이 존재시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분이 존재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셔요. 하나님 그분이 공의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하나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갑자기 모든 구별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구별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의 그 심플 그냥 단일한 그냥 하나만 남아요. 이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유한한 인간의 인식과 구별성은 다 유한 세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한 대로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무한성, 그 영원성, 불변성, 순일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높으신 지엄하신 분이냐, 존엄하신 분이냐, 영광스러운 분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 언어 설명하는 부정적인 표현, 반대 표현이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합치신 분이 아니다. 유한하지 않다. 이런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어져요. 따라서 유한은 많이 가지면 더 양이 늘어요. 그리고 유한한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남은 양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가 모든 것이 다 그 자체로 이렇게 무한하며 완전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남은 양이 감소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100인데 우리가 10을 알았으니 나머지 90, 20만 알면 하나님 80만 모르는 게 남아. 이런 식의 개념 자체가 유한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없으셔요. 그래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영원토록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충만성,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넘치는 축복인 것이고 기쁨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자기를 되심에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분량에 있어서 감소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소분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한하셔서, 무한한 게 그런 개념이에요. 감소분이 없으시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감소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셔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순일성의 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하나고, 다들 요즘 오면 공부하다가 다 그냥 손 놔요. 모르겠다. 손 놓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냥 신학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회의적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 실존적 상태 속에서 내가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내 마음에 오는 성령의 감동, 이런 신앙 실존적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고백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지금 공부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냐라고, 이건 사변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경건주의적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경건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신앙 실존적 고백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죠. 이게 왜 공부가 소중하냐면, 그렇게만 알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나라는, 우리라는, 나로부터 이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이래. 전부 다 주관화되어져서 우리로부터 이제 신학이 나오게 되어져요. 계시로부터 주어져 하나님을 보이시는 부분이 객관성이 약해지고 주관화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으로 들어간다면은 교리체계가 다시 간소화되고 나중에 붕괴되어 버려서 거기서 또 허클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양면이 다 필요한 거죠. 오늘 이 학습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신학적 견고함,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다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도 불변하시며 언제까지 하나님을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분, 이런 것으로 이제 나의 신앙 실존적 적용이 되어지고 그걸 붙들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는 순수 사변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사변적 같으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어느 사람에게는 신앙을 살아가는 중요한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가, 이 신학 공부가, 모든 공부가 항상 나에게 지금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왜 나하고 상하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이제 실존적 상황 속에서는 그 고백이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2쪽 맨 아래쪽에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못해질 수도 있는 변화를 겪습니다. more와 less, 그죠? 비교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해나갈 때, 논증이죠. 증명이라거든. 하나님께서 신존재 논증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교 우위적 최상급이죠. 우리가 또 아름답다는 걸 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더 아름다워 라는 비교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상대적 비교의 우위를 따져갈 때 이 모든 상대 비교 우위를 가능케 하는 최상의 궁극적인 절대 우위가 있을 것이다. 이게 최상급인데 그것이 없다면 비교 우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는 절대 최상적 우위 있어야 그거에 비추어 비교 우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밝은 것이라는 게 있어야 더 밝다, 덜 밝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안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 우위가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주관적이야 그렇게 버리면, 순수 주관적으로 흩어져 버리면요 더 아름다운 비교가 안 돼요. 나에게서는 아름답고 너에겐 덜, 너에겐 그게 더 아름답고 나에겐 덜 이렇게 되니까 순수 주관주의적이냐
그럴 때 세상에 미의 가치라는 것, 진리라는 것, 선의 가치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보편적으로 수렴되는 관념 안에서 비교 개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있다. 왜 그러냐? 최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유한한 존재 중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처럼 더 낮게 또는 더 못하게 하는 변화 상태를 겪지 않는다. 그분이 완전 절대이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더 낮게 변할 수가 없으며 더 낮게 변하는 유한 세계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 잠재력을 실현해가죠. 가능태가 우리한테 실현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실현할 잠재력이 없으시죠. 그 자체로 순수 완전태예요. 순수 철학적 용어는 순수 현실태 그렇게 하죠. 순수 현실태, 액츄얼라이트 된 거죠. 이미 순수 현실태. 그분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이건 시간의 변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흐른다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다? 그게 한 점으로 수렴된다? 이게 시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시간의 축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시간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오늘도 2023년, 2024년 넘어가는 해의 변화들에 하나님도 따라오시고 계시면 하나님도 과거로 못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동일하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는 뜻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셔요. 동시적으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동시적으로요. 그래서 초월은 시간의 변화에 어디에나 내재해 계신다. 그거예요.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내재해 계셔요. 그러니까 분리적 초월이 아니고요.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되지 아니하시고 과거도 현재처럼,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처럼 그렇게 항상 계실 수가 있어요. 초월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칠판에 있을 때 아마 그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이 있고 원심이 있다고 쳐보세요. 원심의 위치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심에서 반지름의 원주는요, 어느 점을 닿아도 다 반지름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 원주상에 있는 사람, 원주상에 있는 존재가 A라고 한 꼭 점을 찍어 A라고 말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다시 A로 돌아오는 점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A에서 그 원주를 따라 걸어갈 때가 시간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 출발해서 일정 원주를 따라오면 그 지점에서 출발점 원주는 뭐가 돼요? 원주점은 그건 원주의 점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앞으로 가야 될 원주는 뭐가 돼요? 미래예요. 그래서 원주에 따라 우리는 시간축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다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연속적으로 계속 원주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원주의 원심에서 보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항상 동일하게 반지름이에요. 항상 이게 이제 기하적으로 모형을 그려서 이해해 보려고 한 시도인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둘레를 쭉 보시는 거죠. 이렇게 높은 산에서 산 둘레를 걷고 있는 자들의 걸음을 한꺼번에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는 항상 동일하게 계신다. 이런 식으로 모형적으로 생각해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보는 것이기도 해요. 원주상의 점은 무한하죠. 왜냐하면 점은 무한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쪼개고 무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둘레를 그려도 유한하기 때문에 한 둘레가 그려져도요. 그 쪼개면 계속 영구한 것처럼 지나갈 수 있어요. 점이란 건 뭐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지는 거니까. 계속 무한대처럼 이렇게 되어지지만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인간에게는 무한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영원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유한성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초월하신 분으로서 시간 속에 내재해 계셔요. 하나님 존재만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것은 계획과 목적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계획과 목적이 왜 변해요?
변심이죠. 나 마음 바뀌었어. 그 달라진 거죠. 목적 수정. 왜? 그게 더 생각해보니까 나빠. 더 좋지가 않아. 목적 수정. 그러니까 계획과 목적이 왜 변화되냐면 더 나은 상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아니면 마음이 악하면 더 나쁘게 하려고 하든. 잠깐 좋든 악하든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쁜 걸 취할 리는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더 선한 것으로의 목적 변경, 더 선한 것으로의 과정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안 바뀌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시고 계획도 안 바뀌셔요. 그 계획과 목적이 그대로 완벽하고 완전하셔요. 해보니까 안 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니까 이거 잘못된 계산착오야. 이런 게 없으셔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과 목적이 변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설명되죠. 신실하시다. faithful. 신실하시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 따라 우리가 객관적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위로죠. 우리의 충분한 확신이 근거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도 하나님 미리 정하신 바요, 하나님 미리 아신 바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바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이란 구하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신 바라. 이게 섭리죠. 작정과 섭리에 따라, 신학적 용어예요. 작정과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가룟 유다의 책임일 수 있나?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데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가? 그거는요, 섭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자유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따른 뜻의 실행은 모순되거나 갈등되거나 이더오와 선택적이잖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유다는 유다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대로 실행해 놨어요. 이거 설명 안 되니까 신앙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그 뜻을 실행하신 섭리 가운데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섭리를 행하신다. 작정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무 설명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로우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미리 결정될 수 없고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인데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작정대로 이루신다. 아니 이 관계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하신다니까. 그게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냐고. 작정한 뜻이 정해놨으면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걸 사용하시면서 작정의 뜻이 이루어진 게 가능해. 그 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어떻게 아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유롭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두 개의 사실을 각각 아는 거죠. 합쳐요. 합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작정한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유에 따른 책임을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의 내용이에요. 이걸 더 알고자 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인간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의 그 거룩함과 완전함을 자기가 들여다봐야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죄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다이다. 하나님 작정에 대한 고백이죠. 시편 139편.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저항하고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순종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불순종이. 우리가 불순종의 내용을 우리가 저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저항 반대에 돌았냐면 저항 반대에도 작은 일에는 저항이 반대가 되어져요. 죄를 짓고 사는 일이 벌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고 회개하여 믿게끔 하시는 이 뜻을 세우셨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언제 하실지를 스스로 정하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를 스스로 정하신 때에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제 인생 중에 언제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느냐, 언제, 내 인생의 어느 때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시느냐, 친구의 전도냐, 아니면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고 얻는 것이냐, 아니면 친구 따라 그냥 교회에 왔더니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어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감동 어린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봉사와 헌신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계기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그것도 하나님 정하시듯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하시는 환경을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걸 이루시니,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 때문에 하나님은 뭐 내가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쯤에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해요. 그 뜻을 저항하여 하나님 작정하시면 나에게 시련이 안 됐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작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싫으면 놔버리는 거잖아요. 꽂혀서 뭘 열심히 맨날,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제가 이제 과자를 한때 오땅이라는 거 아세요? 오징어 땅콩?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마다 하나씩 갖다 놔줬어요. 이거 먹고 수업 잘하시라고. 그게 발달, 과자 중에 과자는 뭐지? 그 학생들이 오땅 그랬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학습을 시켰죠. 자, 오땅은 뭐야? 과자 중에 과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요, 2년을 못 가더라고. 난 물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꿀꽈배기. 그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엔 변치 않는 맛동산. 이게 제 서랍에도 이렇게 맛동산, 어제 제가 다 먹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변해요. 변치 않을 것 같은 것 같은데 변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성이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셔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우리를 그대로 신실하게 붙들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확실하셔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작정 안에서 나에게 그 손길을 미쳐 지금 돌이켜 이때쯤 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왜 제가 20대에 믿었으면, 10대에 믿었으면 저는 정말 더 훌륭했을 텐데요. 이걸 갖고 뭐 하나님 왜 그러셔서 이렇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지금 내게 행하신 것이 가장 선하시고 내게 가장 유익된 때를 찾아서 딱 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되지 아니하고 오늘의 신앙 안에서 가장 만지시는 손길 앞에 감사하고 충실히 나가는 부름 앞에 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백성이 계명을 어기면 심판하겠다 경고하시고, 어떤 교회는 후회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냐? 지금까지 설명이 다 무슨 소리냐? 그럴 때 보세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니라 그분의 계시된 뜻이 변한 것에 불과하다. 이 계시가 변하다는 이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 근데 네가 불순종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돼요?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변한 것이지 우리와 관계성 안에서의 변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죄에 빠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멀리하기 시작할 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진 느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가 가까웠다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훈에 얼마나 가깝게 있냐에 따라서 내 심리적 감정이 멀어졌다가 가깝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아닐 때 내가 후회한다, 내가 너 화를 낸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신인 동정론적 설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결심한 일을 행하신 동안 긍휼과 사랑과 분노를 비롯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신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일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전부터 모든 걸 알고 계시며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를 자신의 은밀한 뜻에서 모두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죠.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행할지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할지도 하나님 미리 아십니까? 아니 아신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다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라고요? 중요한 내용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식은 아신다는 건 하나님의 지식이죠. 정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가 지식보다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 김병훈 너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의지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 아셔요. 왜냐하면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다 아심으로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아셔요. 그래서 우린 좀 이상하죠. 이 말 들으면 갑자기 피노키오인가? 프로그램에 내가 움직여지는 것인가? 나는 존재 뭐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요? 자, 지금까지 설명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 내 뜻이 아닌데 고쳐야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뜻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존재가 생기죠. 그 뭐가 돼요?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과 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과 신 사이는 신세계 안에서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단일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뜻을 벗어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작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 모르는 바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도 또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정말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걸 아십니까? 제가 물을 먹을 이거 아세요? 이런 잘잘한 행동까지 아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자유와 일상적에 살아가는 자유를 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죄의 책임은 도덕적 자유에 대해서 물으시고 일상적 행위 책임은 죄로 묻지는 않으셔요. 근데 제가 물을 먹을까? 여기다가 차 한 잔을 타 먹을까? 커피를 넣어 먹을까? 이런 것들의 일상적 선택의 일들에서는 하나의 죄로 다스리지 않으셔요. 도덕적 자유 행사에 대해서는 죄를 물으셔요. 근데 이 도덕적 행사의 자유가 어떤 일을 탐욕으로 대상, 내가 A를 살까 B를 살까, 소득의 수준을 넘어 B를 선택해버리는 탐욕 때문에 살아버리면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따라오겠죠. 뒤에 감당지 못해서 감당상 경제 고통으로 시달려서 내 마음의 근본 탐욕을 보게 하시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선택 그 자체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려 가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 배워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사해요. 자유가 막히잖아요. 내 자유를 침해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행사해. 내가 자유를 행사하려다가 내 뜻과 다른데 내 몸이 이상하게 움직여져. 막 생각이 막 억지로 막 바뀌어.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원하는 바를 행한다. 원하나 능력의 제한으로 못하는 건 있어요.
능력의 제한을 못하는 것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원하는 바는 그대로 있는데 능력의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다 행치 못한 능력의 문제지 원하는 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못했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원했어요. 원해나 능력과 기회의 제한으로 못하는 일은 있는 거죠.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다 행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의 범위예요. 네가 원하여 했다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쓰는 책임의 범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행하는 다 그냥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훗날에 나의 인생을 다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셔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충분되냐? 도덕적 자유로 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기 뜻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감추어진 영원한 의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낸 뜻이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밑에서 73쪽 밑에 6쪽 올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뜻, 이거는 우리에게 모르는 일이에요. 이걸 알겠다고 나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교훈한 계시된 뜻이 있어요. 교훈으로 밝혀준 뜻. 그게 뭐가 되냐면 뭐가 돼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왜 갑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뜻을 전하신 거죠. 이 밝혀진 뜻에 대해서는 교훈과 뜻에서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셔야 해요. 근데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도 영원한 작정에선 이미 알려진 작정된 일이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열려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정해진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는 열려진 선택이에요. 인간은 열려진 선택을 하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작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로 말해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우리를 이제 기계적으로 만든다. 우리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유로운 자가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갖고 있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변하는 만큼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든 신실한 은혜로 끝까지 주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의 위로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려웠죠? 말은 제가 40분을 얘기했는데 잡히시는 내용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또 나름의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또 정리해 갈 수 있길 바라고 이 공부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올 테니까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